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바울은 참된 복음의 기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안에는 그러한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교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바울의 애정 어린 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따로 서신을 보내고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오히려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라는 의문점들이 생겨났고 바울의 권위와 그 가르침에 대해 반기를 드는 그러한 모습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사도직에 대해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고린도후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바울은 서신의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신은 사도인데 어떤 사도라고 소개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그런 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도 자격은 어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또한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세운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또한 이방 민족들의 전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걸 바울은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선교회장, 속장, 인도자, 교구장,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이들을 품고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충분히 다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증명할 추천서를 받아와서 이것을 봐라, 이 추천서를 봐라,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명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사람의 인정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직분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받은 이 직분은 사람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으로 여기고 더욱 충성되게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보통 바울은 서신을 시작할 때 보통 교회의 상황이나 신앙 상태를 언급하고 감사의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3절부터 쭉 나오는 게 바로 바울과 동역자들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그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그 환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8절에서 이 언급한 고난은 그동안 이미 바울이 많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는 또 다른 바울에게조차 힘에 겨운 고난이었습니다. 살 희망과 소망까지 잃게 만드는 그러한 큰 환난이었습니다. 그런 큰 환난을 바울은 겪었고 게다가 고린도 교회마저 이렇게 바울을 의심하고
정말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어쩌면 바울은 굉장히 불평할 만하고 좌절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이렇게 이겼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위로는 감정을 좀 안정시켜주고 달래주는 그러한 정도의 위로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죽을 상황, 반드시 절망하고 낙심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위로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 즉 옆으로 부르신다라는 그런 뜻의 말인데 마치 군대에서 우리가 낙오하는 그런 전우가 있으면 교관은 그런 전우를 어떻게 하냐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곁으로 불러서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어서 다시 합류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낙오하는 이, 어려움에 빠진 이를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여서 어떤 능력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스스로 더 억척스럽게 견뎌내고 이기려 하기보다는 고난 중에 그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어려웠겠습니까? 무력으로 항쟁할 수도 없고 다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찾아오는 핍박과 고통을 견딜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동역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실제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실제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능력들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본인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도 흘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환난 중에 구원의 은혜, 위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너희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능력이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실제로 임하여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증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까지 포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대제사장 그리고 무장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짜여진 대로 밤이라서 보이지 않으니 유다는 내가 가서 입을 맞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그렇게 짜여진 대로 예수님을 찾아가 입을 맞추며 인사합니다. 이러한 유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입에선 바로 저주가 튀어나와도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독사의 자식, 아니면 뭐 이런저런 강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마태복음 26장 50절의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유다를 친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도 예수님의 참 아끼는 제자였음을, 그는 배신했지만 예수님께 유다는 여전히 친구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의심하고 사도로서 제대로 취급해주지 않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바울이 눈물과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도 쓰고 찾아갔지만 여전히 바울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이런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 위로받고 구원에 이르고 너희도 고난을 이기길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을 의심하는 그 대상을 걱정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넓은 마음이 있길래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품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내 성향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의 말은 내 아픈 부분을 건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함께하면 할수록 좀 더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위로하고, 그럼에도 축복하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은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을 때 분명 교회는 바로 세워지고 교회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일신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뤄가는 저와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귀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인다는 것은 감사한 일, 기쁜 일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게 힘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좀 더 품어주는 사람, 좀 더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신교회가 더욱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길, 또한 넘치는 위로를 서로에게 나누고 베푸시는 그런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